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힐링 토크 회복 플러스 하근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목사님, 네. 2020년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그 첫날이네요. 예. 첫날이죠. 첫날이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네. 아무것도 없는 하얀 도화지 한 장을 선물로 받은 날이다. 여기다가 네. 그림을 잘 그려서 너무 좋네요. 12월 마지막 날에 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완성된 멋진 그림을 네. 정말 드리려면은 1년 삶을 그림을 잘 그려야 되겠다. 그렇죠. 네. 예. 그리고 그 그림을 구상할 때 하나님이 나한테 오늘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는 걸 원하실까 네. 물으시면서 그려가시면서 완성해 나가실 수 있는 귀한 한 해를 꽉꽉 채우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새해 첫날은 어떤 분들을 모시면 좋을까 저희가 정말 고민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이보다 더 귀한 분들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족 안에서요. 삼형제 모두 목사님을 하시고 있는 특별한 분들을 모셔볼까 하는데요. 마침 또 세 분이 다 시간을 내주셔서 어찌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영국 목사님, 오영복 목사님, 오영성 목사님 세 분의 목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힐링 토크 회복 플러스 신년 특집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소개합니다. 23세 나이에 시집을 간 후 하나님을 만난 이화수 장로. 그녀는 삭바느질 하나로 6남매를 장성한 성도로 키워냈는데 특히 6남매 중 삼형제는 감리교단의 신실한 목회자가 되었다. 어머니의 눈물과 기도로 세워진 삼형제 목사의 회복 스토리 지금 바로 공개됩니다. 오영국 목사님, 오영복 목사님, 오영성 목사님 세 분의 목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둘째 동생은 네. 굉장히 그 열정이 있습니다. 둘째 동생은 교회를 옮겨갈 때마다 교회가 붕괴져요. 어머니가 이제 기도하는 어머니로서 네. 삼형제를 목사로 만드셨는데 우리 어머니를 제일 많이 닮으신 분이 누굴까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큰형님, 첫째 형님이 제일 많이 닮았다. 꽉 차네요. 감사합니다. 예. 꽉 차죠. 네. 신년 특집으로 야. 모셨습니다. 저 소외감 느껴요. 다 목사님이시고 저 혼자 여자고. 예. 너무 좋습니다. 예. 오늘 새해 첫날이니까 우리 목사님들,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네. 한번 새해 덕담도 해주시고 인사도 해주시고 네. 자기 소개도 부탁 좀 드릴게요. 일단 그러면 제일 큰 형님부터 예, 부탁을 멀리서 드릴까요? 또 오셨고. 네. 안녕하세요. 유성온천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오영국 목사입니다. C채널 그 청취자 여러분, 금년도 여러분들 계획하신 일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잘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리고 금년도 행복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감사합니다. 예.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누가 예, 하실 거예요? 제가 둘째 형님이. 안녕하세요. 인천 고잔교회를 섬기고 있는 오영복 목사입니다. 시청을 사랑하시고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채널을 사랑하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인천 구월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오영성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두 분은 인천에서 그리고 한 분은 유성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세 분이 다 함께 모이시면 그냥 그 자리가 부흥회가 아닐까. 실제로 세 분이 모이시면 어떤 얘기들 나누고 그러시나요? 예. 얘기 안 하시나요? 주로 만나면 네. 뭐 목회 목회 이야기.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 뭐 교회 얘기. 그리고 뭐 이제 우리 성도들 네. 그 이야기. 뭐 또 동생들 목회 이렇게 하면서 어려움이 있으면 네. 서로 위로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네. 또 응원도 해주고 때로는 또 후원이 필요하면 네. 후원도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해줍니다. 아주 만나면 너무 즐겁습니다. 너무 든든하실 것 같아요. 예. 저는 참 부러운 게 우리 목사님들은 정말 누구에게도 말 못할 일이 참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분들은 같은 목사님이시니까 그렇죠. 얼마나 힘이 되고 네. 서로 같이 고민 상담하고 이야기할까. 그러시죠? 네, 네. 어떠세요? 모이면은 그 자체가 뭐 힘이 되고 합니다. 그러게요. 설명제 목사들이 모이면은 네. 대개 이제 교회 어려운 점이나 그런 점은 얘기 않고 또 비교 경쟁 자랑이 아니고 서로 배려해주면서 그냥 말씀하는 그 자체가 또 우리 단톡방들 뭐 SNS 통해서 그 자체가 힘이 되고 위로되어서 모이고 갈 때는 마치 다시 파송을 받는 것처럼 본교에 들어와서 아주 힘있게 목회합니다. 에너지를 또 받으시는 어떠세요? 뭐 이렇게 우리 형님들이 먼저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뭐 여러 어려운 점도 많이 있지요. 그럴 때마다 형님들한테 이렇게 조언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형님들은 참 위대한 스승도 되시고 어떤 때는 코치자도 되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위기가 왔을 때 형님들이 이미 방향 설정을 해주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실패를 안 하고 극복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형님들은 진짜 나의 위대한 선생이요, 또 나의 위대한 코치자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내 위에 두 분의 형님이 있다는 것을 저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그렇겠네요. 예, 이런 말씀 들으면 큰형님으로서 이렇게 뿌듯한 마음이 드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사실 형님을 떠나서 두 분 동생 목사님들이 목회하시는 거 보면 어떠세요? 든든하신가요? 자랑스러우시죠? 참 우리 두 동생들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그 둘째 동생은 굉장히 그 열정이 있습니다. 뭐 다윗은 교회 짓고 싶어도 못 졌지 않습니까? 못 졌죠. 아마 저희 동생은 교회를 4번인가 5번인가를 교회를 건축을 했어요. 하여튼 그런 그 뜨거운 열정 있는 둘째 동생이고요. 우리 셋째 동생은 교회를 옮겨갈 때마다 교회가 부흥되어져요. 그래서 굉장히 부럽고 동생들을 통해서 많이 배웁니다. 그러시겠어요. 또 듣고 보니까 또 우리 동생분들은 또 어떠세요? 형님을 뵐 때마다 어떻습니까? 또 저희 형님은 때로는 아버지 같기도 하고요. 맏형으로서 형님 역할을 참 잘해주고 저는 그러지 못했지만은 부모님을 참 존중하시고 효도하시면서 형제간의 우애를 아주 강조하고 아주 동생들 조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형님이 얼마나 동생들을 이렇게 자랑하고 배려하는지 형님 친구들 만나면은 벌써 저의 소문을 다 듣고 심지어는 본교에 한 4번씩 부흥 집회를 또 강사로 초청해 주시고 그렇게 배려해 주는 아주 형님이십니다. 존경하는 형님입니다. 어떠세요? 지금 오영석 목사님이 등 떼셨어요, 말씀하시려고. 제가 볼 때는 어머니가 이제 기도하는 어머니로서 우리 삼형제를 이렇게 목사로 만드셨는데 우리 어머니를 제일 많이 닮으신 분이 누굴까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 큰형님, 첫째 형님이 우리 기도하는 어머니를 제일 많이 닮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금식기도 길게는 못 해봤어요. 근데 형님은 39일, 예수님은 40일 하시는데 예수님과 똑같이 하면 안 된다고 39일을 금식기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참 우리 어머니, 기도하는 어머니를 제일 많이 닮으신 분이 저는 우리의 큰형님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 다 든든하시겠습니다. 아주. 아니 시작하면서 세 분의 이야기, 오고 가는 이야기만 들어도 모습만 봐도 세 분의 우애가 남다르시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근데 어릴 때부터도 그랬을까? 어릴 때는 큰형님께서 좀 군기 좀 잡으셨다는 소문이 들리는데 사실인가요? 어릴 때는 제 형제들이 6남매입니다. 그러니까 제 밑으로 동생들이 5이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엄한 형님이었던 것 같아요. 좀 무서운 형님. 특히 우리 둘째 우리 동생은 저한테 참 굉장히 많이 맞았죠. 우리 오영복 목사님이요? 셋째 동생은 별로 맞지 않았는데 둘째 동생은 뭐 너무나 많이 맞았고 그래서 목회하면서 굉장히 미안하기도 하고 좀 그랬습니다. 좀 엄한, 좀 동생들이 좀 자유로우면서도 조금 우리 형님은 조금 엄하다라고 아마 느껴질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이 좀 미안하고 또 동생들에게 죄송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정말 형님 이렇게 위험이 있으셨던 거예요? 제가 이제 둘째이기 때문에 네. 이제 제가 최근에 3살, 5살 외손주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둘째가 저런 거구나. 둘째가 하는 걸 보고 지금 미운 3살이라고 그걸 보고 제가 오죽했으면 형님을 통해서 군기를 안 잡으면 안 될 정도로 그런데도요 한 번도 형님을 원망한다든지 그게 없었어요. 형님을 깍듯이 선배로 형님으로 대했죠.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나이 차이로는 2살 더 네. 어리신 거죠. 네. 2살 차이시군요. 예. 야 정말 네. 형님 그 형님의 그 아우님이시고 그러시네요. 아까 큰 형님이 둘째만 때렸다고 했는데요. 네, 아닌가요? 네, 여기서 고자질을 하겠습니다. 저도 많이 맞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큰 형님 하면 그냥 그 생각이 무서운 형님, 어떤 대화를 할 수 없는 형님. 실은 우리 아버지는 무섭지만은 양 같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버님한테 맞았다는 기억은 없어요. 네. 아버님은 뭐 작대기를 들고 막 때리려고 신용만 했지 실로 실제로는. 제가 맞아본 경험은 없고요. 형님한테는 맞았던 경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님은 실은 겉에서는 무섭지만은 속으로는 양이기 때문에 아들들을 안 때렸어요. 누구를 때렸을까요? 소를 때렸어요. 아버님의 그 스트레스를 어렸을 때 보니까 야. 저녁에 염을 줄 때 소를 그렇게 때리시더라고. 그래서 우리 아버님은 강하시지만은 약하신 분이고 우리 형님은 어렸을 때 그냥 그 인상이 제가 생각하는 그림은 좀 무서웠고 엄했던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무섭고 엄했던 큰형님이 언제부터 그렇게 인자해 보이고 든든해 보이고 바뀌셨나요? 네, 맞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 형님은 무섭고 엄하신 분이었지만은 신학교를 가고 목사가 되고 완전히 바뀌셨어요. 성격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뭘로 바뀌었냐면 이리에서 양으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바보 같아요. 욕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동생들을 위해서 다 희생하고. 네. 형님하고 자취를 한 4, 5년, 5, 6년 정도 같은 집에서 했는데 저는 형님하고 자취를 하면서 한 번도 제가 밥 해본 경험이 없어요. 형님이 다 아침에 미리 1시간, 2시간 전에 일어나서 밥해서 우리 학교 보내고 또 수많은 빨래 형님이 다 해주시고 어머니 역할을 아버지 어머니 역할을 다 하셨네요. 네네네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고 신학교 가고서 무서웠던 형님이 어머니 같은 형님으로 바뀌셨죠. 그러니까 형님이 동생들 군기 잡은 게 화풀이가 아니었고 제가 느꼈던 것은 어머님께 잘해야 되는데 우리 잘 못할 때 친구들하고 싸우는 거, 또 교회 갈 시간에 교회 안 가는 거, 그거에 대해서는 아주 용납을 않고 그게 지금 많이 괜히 때리시지 도움이 않고 혼날 일에 혼내시긴 하셨던 거네요. 형님은 형님이셨네요. 그죠? 네. 참 그렇게 형님을 존경하는 동생들이신데 반면에 두 분은 뭐 티격태격 많이 또 싸웠다고 그러세요. 저희가 아버님이 참 성품이 동생 목사님 말씀드린 대로 진짜 양 같은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우리들 일을 많이 안 시켰어요. 농사일을 그 바쁜 가운데 많이 하면서. 근데 옛날에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농번기 우리 방학을 주면은 그때 이제 둘째랑, 셋째랑 같이 가죠. 그러면 형님은 아주 열심히 일하시는데 저는 둘째이기 때문에 동생한테 자꾸 미루고 일을 시키죠. 그런 가운데 한 싸움이 붙으면은 심했지요, 아주. 일하러 갔다가 막 괭이 가지고 삼 가지고 쫓아가고 나중에는 제가 뭐 못 이겼지 이렇게 티격태격 한 겁니다, 이렇게. 그 이후로는 뭐 많이 안 싸웠고 이렇게. 실은 우리가 이제 6남매지만은 제 입장에서는 제 밑에 이제 여동생하고는 5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형님은 저 무섭죠. 실은 6남매지만은 나하고 대화하고 어떠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친구이자 이제 형님이죠. 친구이자 형님이지만은 이제 지금의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그때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사춘기 때인 것 같습니다. 그때 사춘기이지만은 내가 초등학교를 넘어서 중학교 오는 과정 속에 우리 어머니는 늘 바느질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집에서 하신 것이 아니라 공주라는 시에서 바느질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를 기다리는 것이 제 낙입니다. 그러면 학교 갔다 오면은 놀다가 집에 저녁에 되어서 보면 어머니가 안 오신 거예요. 네. 그럼 대문 앞에서 이렇게 쭈그리다가 어머니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막차가 몇 시냐면 10시 반에 와요. 그러면 그때 이제 어머니가 짐보따리 들고 또 오시는 거예요. 또 그 어머니는 다음 날 첫 차 타고 또 가시고. 이런 것이 저의 어렸을 때, 또 아마 중학교 때, 그런 사춘기 때 어머니에 대한 어떤 그리움이 사춘기를 겪으면서 폭력적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 커서 보니까. 그래서 형님하고 한번 싸우면 실제 집에 있는 살림이 다 부서졌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기억하는 것이 이제 우리 집에 그 창문으로 다 돼 있어요. 미닫이 다 창문으로 되어 있는데, 근데 그 창문을 제가 다 깬 것 같아요. 다 깼어요. 진짜 형님하고 그러면 주로 동생이 형을 이겨본 거네요. 그때 당시는 제가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모르겠어요. 이긴 것 같아요. 형님은 져준 것 같고. 돌이켜 보면요. 형님은 형님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저하고 싸운 게 없었고 저는 돌이켜 보니까 욕심만 많았지. 둘째로서 동생을 좀 배려해 주는 게 좀 부족했다. 지금 돌이켜 보니까 형님 같은 동생이었었어요. 이렇게 훈훈한 근데 제가 마음을. 셋째지만은 어머니에 대한 그러한 그리움에 대한 어떤 아픔도 있지만은 또 하나의 아픔은 이런 것이 있어요. 참 저는 어려서부터 새 운동화를 신어보지를 못했어요. 새 옷을 신어보지 못했어요. 어머니가 시장 가서 큰 형님 제일 큰 걸 사줍니다. 그렇죠. 몸에도 안 맞는 거. 그러면 둘째 형님이고. 그러니까 나는 늘 입었던 옷만 입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이제 그런 아픔들,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아픔이 이제 사춘기 때 이렇게 같이 이제 부모로 말미암아 성격이 그렇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참 이해가 됩니다. 네, 근데 어머님이 이제 생계를 위해서 아침 일찍 가셨다가 밤늦게 들어오시고 어머니의 빈자리가 많으셨을 텐데, 근데 또 어떻게 세 분은 이렇게 신앙 훈련을 하셨길래 세 분 다 이렇게 목사님이 되셨을까? 신앙생활은 언제부터 하신 건가요? 저는 저 어렸을 때부터 그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그 하게 된 동기는 저희들 그 고향에 놀이터가 교회였었어요. 그래서 교회 가면 뭐 친구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뭐 교회가 놀이터였죠. 그래서 교회 이제 다니게 된 겁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교회를 이제 다니게 되어졌고요. 저희 뭐 동생들도 마찬가지요. 같이 놀러 이제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신앙을 갖게 되어졌고, 저희 어머니는 저 뒤에 이제 이렇게 예수를 이렇게 뒤에 믿게 되었어요. 저희들이 먼저 교회 학교 때 이렇게 교회 놀러 가는 동기가 되어서 신앙을 이렇게 갖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은 어떤 계기로 그렇게 그러면 교회를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형님 말씀한 대로 초등학교 다닐 때 동네에 그 기와집 조그만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교회가 있다는 게 참 축복이었죠. 그럼 저희들이 이제 겨울에 썰매 타러 가고 놀러 가면은 그 교회를 지나서 가야 되는데 그때 먼저 믿은 우리 형님들이 야, 교회 가면은 성탄절날 뭐 빵 주고 떡 준대. 그 썰매를 마루 밑에 놓고 그게 이제 하나의 계기가 되어서 저희들부터 이제 교회를 다녔고 후에 이제 어머님이 할아버지 그 계기로 인해서 복음이 강력하게 들어오기 시작했었죠. 저희들 어렸을 때는 저는 셋째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자의적으로 했다는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형님이 가자 가면 가야 됩니다. 그래서 형님이 무조건 교회 가자 해서 간 기억이 나고, 또 성탄절 날 되면은 그때 티밥이라고 하지요. 그것을 주었기 때문에 그걸 먹기 위해서 갔던 그런 것이 출발점이 됐던 건 같아요. 그러면 어머님께서는 실제로 할아버지 병을 고치기 위해서 다니시기 시작하신 건가요? 계기가? 그러니까 저희들이 먼저 믿고 그 이후에 어머니가 이제 그렇게 할아버님을 통하여서 구원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이제 기초가 그렇게 된 겁니다. 기초가 그렇게 돼서 이제 교회 나가신 거란 말입니다. 한 가정에 그것도 나이도 많이 차이난 것이 아니라 2살, 2살 터울 삼형제가 목사님 되셨다.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가정이신데
그러면 목사님이 돼야 되겠다고 생각하신 것은 어떻게 자의적으로 하신 건지 형님이 가르친 건지 어떠세요? 우리 형님부터 좀. 저는 그 목사가 되리라고는 전혀 단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랬어요? 네. 저는 그 초등학교 때 저 장남이었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께서 교육열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아르헨티나 마라도나라고 하는 축구 선수가 있어요. 조그만 축구 선수인데 세계적인 축구 선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초등학교 때 운동을 꽤 잘했어요. 달리기도 잘하고 뭐. 그래서 이제 축구 나는 축구 마라도나 그 선수를 보면서 나는 축구 선수가 좀 되어줘야 되겠다.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런 그 신념을 이제 가졌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축구 선수가 되려고 하면 우성에서 공주로 유학을 가야 됐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여건상 그 안 되었어요. 유학을 갈 수 없으니까. 포기를 이제 했죠. 그래서 뭐 그냥 평범한 초등학교 졸업, 평범한 중학교 졸업, 평범한 고등학교 졸업을 했어요.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저희 담임 목사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고인이 되셨는데 박선주 목사님이시라고 신학교 원서를 사가지고 오셨어요. 갑자기. 너는 신학교 가서 주의 종이 되어줘야 된대요. 본인과 관계없이. 그래서 저는 목사님, 저는 저렇게 훌륭한 목사님 저는 될 자격이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절대 안 갑니다. 근데 원서를 써가지고 내시고 그냥 억지로 갔어요. 신학교를. 목사님이 대신 내주시고 원서를. 예, 억지로 가서 신학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았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요. 정말 은혜 체험도 많이 했고요. 성령 체험도 참 많이 했어요. 학교 가서. 그래서 1학년 때, 야, 나는 빨리 4학년 졸업해서 빨리 개척해서 이 귀한 예수님을 좀 빨리 전해줘야 되겠다. 막 그런 그 뜨거움으로 이제 4년을 이제 공부하게 되었죠. 억지로 갔습니다. 특이한 게. 근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지금 굉장히 행복하고요. 다시 태어나도 목사하고 싶어요. 대개는 사명을 바꾸고 가시는데 그렇죠. 목사님은 억지로 가셔서 전혀. 목사님이 먼저 보신 거죠. 이야, 하셨네. 그러면 이제 우리 둘째 목사님은 어떻게 목사가 되신 거예요? 저는요, 그 우성 동대리라는 동네 기와집 조그만 교회가 그때 제가 어릴 때 어른들 6명이나 7명 모일까. 그런데 그때 지금 인천 만숙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성중경 목사님이 전도사님으로 오셔서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나중에 들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저 이제 교회 가고 나중에 이제 어머님이 이제 교회를 나오시는 가운데 선교사님을 모시고 이렇게 부흥 집회하고 그때 저희들이 이제 부흥 강사님들 저에게 모시기도 했지만은 항상 부흥 강사 모시면 그때만 해도 음식이 풍성하지 않았는데 풍성한 음식에 나머지 이제 저희들이 이제 가서 먹고 그랬는데 그때 저희들 초등학교 6학년 때 담임이었던 그 이율 교수님이라고 이분이 예수를 핍박하다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근데 그때 이제 그 현장에 계셨죠. 그때 저는 중학교 한 1, 2학년 됐는데요. 그때 선교사님과 목사님 말씀하는데 우리 오영복이가 오영복 학생이 초등학교 6학년 때 졸업하면은 뭐가 될래 소망을 쓰라겠는데 그때 이렇게 썼더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우성교회 성중경 전사님처럼 양쪽 교회를 맡고 이 교회를 맡고 때로는 자전거 타고 가다 넘어지고 그런 가운데도 훌륭한 일을 하는 걸 보고 나도 선한 사업을 하는 목사가 되겠다 이런 얘기를 썼다는 거예요. 초등학생 때. 그게 이제 계기가 되어서 그러자도 어머님은 막 목회자 만들려고 했는데 그때부터 기도가 되어서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물어볼 때마다 너 뭐 될래 하면 목사님. 그래서 결국은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사님을 하겠다라는 결심은 큰형님보다 먼저 하셨던 거네요. 그렇죠. 예, 선배님이시고. 자, 이제 궁금해지는 건 막내가 궁금한데. 사연이 다 달라요. 어떠세요? 이제 뭐 6남매잖아요. 6남매 중에서 이제 우리 아버님 마음이 있었어요. 6남매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후계자, 농사꾼을 만들고 싶었던 것이 이게 우리 아버님의 마음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중학교 제가 2학년 때
저희 고향은 이제 공주 우송이라는 곳이고 시내가 공주인데 한 9km 정도 떨어져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아버님이 경운기를 사신 거예요. 공주에 가서. 그럼 우리 아버님이 뭐 운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놓고서 월부로 사놓고서 셋째 날을 데리고 가서 그걸 끌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을 이제 처음 해보잖아요. 그 경운기를 끌고 오다가 새경운기인데 오다가 중간 정도 오다가 논돈에다 굴러버렸습니다. 그러니 그 우리 아버님은 활보로 산 거에다가 새경운기지 막 하늘이 내려가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6남매 중에서 누구를 우리 아버님은 택했냐면은 이제 지금 아는 거죠. 그때 당시는 나를 찍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내가 손재주가 좀 있고 기계 같은 걸 좀 이렇게 좀 잘 만지고 그런 취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아버님이 나를 농사꾼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중학교 2학년 때. 그래서 이 중학교 2학년 때 그때부터 농사꾼 훈련이 들어가는 겁니다. 새벽 3시에 깨웁니다. 새벽 3시에 깨워서 학교에 가야 되니까 새벽 3시에 깨워서 경운기를 가지고 논까지 가면 한 30분 걸려요. 그럼 거기다 쟁기를 달고 하면 한 40분 걸려요. 그러면 1000편 정도 되는 논을 갈아야 됩니다. 그러면 3시간에서 3시간 반이 걸려요. 그러면은 집에 오면은 거의 8시가 돼요. 대충 닦고서 이제 학교 가는 거죠. 그러면 학교 갔다 와서 또 뭐 해야 돼요? 이제는 갈았으니까 노토리를 쳐야 됩니다. 노토리를 쳐야 돼요. 이것이 이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저를 우리 아버님이 훈련을 시킨 건데 저는 그게 효도하는 줄 알고 있었어요. 아버님이 시키는 건 하는 것이 효도다. 이렇게 알고 바보처럼 열심히 했죠. 그게 몇 년입니까? 고등학교 3년, 중학교 2년, 약 5년 동안 그런 훈련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님이 활보로 샀으니까 우리 것만 하면 안 되잖아요. 남의 걸 얻어오는 거야. 남의 농사. 남의 걸 갈아줘야 돈이 되잖아요. 그렇죠. 활보를 갚잖아요. 우리 형님이 있지만은 같이 인정. 그때는 이제 형님하고 이제 같이 1+1. 그때 같이 이제 논 갈러 가고 새벽에 깨워서 논 갈러 가고 갔다 오면 그걸 또 갈고 이 생활을 이제 제가 5년 정도 했어요. 5년 정도를 했는데 이제 우리 아버님은 99.9%는 요놈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농사꾼 됐다. 완전히 이제 속에서는 희망의 날개를 달았겠죠. 근데 이제 아까 우리 형님도 본인의 의도가 아니라 목사님이 원서 갖다 줬다고 여기도 선생님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 그러는데 제가 딱 느낄 때는 우리 어머니의 기도로 우리를 소원기도 하신 것 같아요. 소원기도를 하고 우리 어머니는 우리한테 내색도 안 하고 기도만 하신 거예요. 기도만 하셔서 우리 아버님이 99.9%가 이길 것 같았지만 기도하는 어머니 0.1%가 이기신 거예요. 근데 내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실은 충북대학교 토목과 원서를 냈어요. 저희 때는 이제 원서를 내고 본시험을 또 봐야 됩니다. 그 본시험을 바로 가는 날인데 학교로 가야 되는데 내 마음이 학교로 가지지 않고 그때 우리 큰형님이 3스타 군단장 그 차를 운전했어요. 군대 생활하면서 영내 생활, 영내와 영외 서울에서 생활을 했는데 형님한테 전화해가 형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시험 보러 가는 날. 시험 보는 날인데 학교로 가야 되는데 서울로 형님한테 갔어요. 그때 무슨 동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봉천동이라고 봉천동. 어쨌든 이게 언덕 있는 데 가서 형님을 만났더니 형님이 아무 얘기 무조건 신학교 가라. 저는 어려서부터 형님의 얘기는 말 그대로 하늘의 얘기로 들었기 때문에 따지도 않고 그냥 신학교 가겠습니다라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시작이 됐는데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삼형제가 그냥 된 것이 아니고 우연이 아니고 목사님이 원서 갖다 줬다고 아니고 어머니가 서원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실은 제가 3번째 막차를 그렇게 탄 것 같아요. 근데 동생이 그렇게 본고사를 안 보고 형님한테 왔을 때 어떤 마음으로 신학교를 가려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제가 우리 동생이 이야기한 것처럼 국방부 장관도 하시고 안기부 장관 때 했던 그 권영애 장군님이셨어요. 제가 그 장군님 운전병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숙소 관리도 하고 장군님네 가정 관리도 제가 이제 하고 그때 그 장군님네 숙소로 이제 우리 그 셋째 동생이 그 찾아온 거예요. 그때만 해도 저는 막 영적으로 팔팔 끓을 때예요. 그냥 오직 뭐 하나님 오직 예수. 그래서 동생이 그걸 상의하러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동생 보고 야, 이 길이 진짜 길이야. 진짜 못 있는 길이야. 동생 이 길 가야 돼. 제가 그 한마디 그렇게 했죠. 그러고서 진짜 신학교를 가더라고요. 세 분 다 대단하십니다.
말씀들을 워낙 잘하셔서요. 네. 너무 재밌게 얘기를 듣고 있는데 형제이긴 하지만 가족이긴 하지만 스타일들은 목회 스타일들은 또 다르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실제로? 저는 1984년 12월 16일 날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졸업을 앞두고 12월 달부터 제가 섬기고 있는 그 교육전도사를 섬기고 있는 그 교회에서 작정 기도를 했어요. 작정 기도 하나님 제 개척지를 열어주세요. 그랬더니 16일 날 응답이 왔어요. 12일 날 응답이 와서 지하실 18평, 보증금 200만 원, 월 6만 원. 거기서 이제 그 목회를 이제 하게 되어졌어요. 거기서 이제 3년 목회했습니다. 3년 동안. 그래서 지하실에서 목회하다 보니까 비가 오면 장마가 지면 방수가 안 돼서 물이 30cm씩 차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면 그 여름에 그걸 저 혼자 퍼내려고는 그 바켓으로 몇 바켓스가 나와요. 무서운 거예요, 비 많으면. 그걸 퍼내야 돼요. 강제성 적고. 진짜. 그래서 저의 소원은 빨리 지상으로 가는 거. 이게 저의 그 이제 바람이었고 아주 간절한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5층 건물에 4층으로 저희 교회가 이제 3년 만에. 이제 3년 만에 이사를 갔죠. 이사를 이제 거기 가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우리 유성구에 대학교가 한 7개가 돼요. 유성구에. 그래서 청년 목회를 했어요. 개척을 할 때 어른도 한 분도 없고 제가 또 젊고 또 열정을 가지고 목회했기 때문에 청년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위층에는 주인이 살고 저희 밑에는 학원 냈어요. 우리 교회가 드럼 치고 기타 치고 청년들이 얼마나 시끄럽게 했던지 학원이 안 된대요. 공부가 안 된대요. 그리고 주인은 잠을 못 자게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몇 달을 밀고 해서 한 8, 9개월을 미뤘어요. 나갈 데가 없고. 그래서 결국은 쫓겨났어요. 쫓겨났어요. 나가라 그래서 공터에다가 우리 기물들 다 쌓아놓고 갑바로 이렇게 덮어놨어요. 교회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도하게 된 동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가까운 그 진자매 영주 기도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 주간 가서 기도하고 응답이 없더라고요. 또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계속 기도해도 저는 금식 기도하면 응답이 빨리빨리 올 줄 알았어요. 근데 응답이 거의 없더라고요. 물만 먹고 이제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한 주 남았어요, 이제. 그래서 야,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 하셨다는데 내가 40일은 내가 안 하고 39일 기도하겠다 하고 이제 한 주간 남았어요. 그러면 이제 39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월요일쯤 되어지는데 성경을 읽는데 마태복음서 26장 19절인가요?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저에게 막 가슴에 팍 와닿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응답을 해주시죠. 너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어. 너는 안 되지만 나는 돼. 너 돈 없지? 나는 돈 있어. 그래가지고 교회 개척한 지 6년 만에 교회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을 130평을 그 뒤에 주셨어요. 그래서 땅을 그 당시 1억 얼마니까 땅값도 대단했고요. 교회를 빨리 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립식 교회를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개척을 해서 6년 만에 교회를 쳤어요. 전화위복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목회를 하다가 2004년도 눈이 얼마나 대전에 많이 왔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동네 백가구에 우리 교회가 가운데 딱 있었는데 너무 낙후된 교회라 기도했어요. 하나님, 여기 좀 개발 좀 되게 해달라고, 좋은 도시가 좀 되게 해달라고. 그런데 진짜 도시를 그 개발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파트 단지를 만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를 펴주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가 갈 데가 없고 그래서 참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저희들이 이제 교회 갈 데가 없어서 대도로에 6층 빌딩 건물이 나서 그거를 그냥 사야 되겠다. 이걸 보상받아가지고. 그래서 그걸 사기로 하고 수요일 날 그 계약을 했어요. 그 건물을 계약을 했는데 2004년도 눈이 얼마나 왔던지 수요일 날 계약하고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우리 교회가 눈의 무게를 이기지를 못해서 교회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계약한 교회가 네, 계약한 그 교회가 건물이 이틀 만에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일날 예배 드릴 처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건물 계약했다고 지하실이 비어 있대요. 네. 창고를 쓰고 있대요. 그래서 교우님들 빨리 와라. 창고 정리하고 거기다 은박지 깔고 그렇게 해서 첫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육진 건물 전체를 다 리모델링을 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봉헌을 했죠. 그래서 저는 저 한 교회에서 34년을 목회를 했어요. 지금 교회가 개척하신 교회. 네 번 교회 옮겨서 34년을 목회했는데 저는 우리 교우님들이 훌륭하다. 왜 훌륭하냐면 제가 1년에 설교를 새벽 예배까지 한 500번을 하는데 500번 곱하기 34를 하니까 그만큼 설교를 듣는 교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목회가 34년 지구령 목회였구나. 지구령 목회. 오영국 목사님은 지구령 목회. 우리 지구령 그러면 목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재 목사님 스타일은 또 어떤 거예요? 저는 그 군산 반석교회 교육전에 있을 때요. 그 이제 군산하고 익산하고 중간에 그 신석이라고 한 동네가 있는데 한 대여섯 명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린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많은 분들이 오시려고 했다가 시골이고 눈 한복판이라 못 온다고 해서 제가 처음에는 일부 예배 드리러 갔다가 그분들이 11시 예배 드려주세요. 수요 예배 드리세요. 그런 가운데 이제 정식으로 개척이 되게 됐죠. 그래서 거의 33개월 동안 목회하는 가운데 한 달에 그때야 뭐 6, 7만 원씩 사례비를 받는 것도 감사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33개월 목회하는 가운데 막 부흥이 됐어요. 고난이 많았지만. 그런 가운데 또 여수 제일교회 생각도 안 했는데 또 아까 우리 송 목사님께서 한 달이 됐는데도 교회가 교역자가 안 오신단다. 그때 아니 교회가 있는데 4년 된 교회인데요. 그때 제 마음에 가겠습니다 하고 여수에 가서 또 18년 동안 4년 된 교회 가서 또 건축하고 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전혀 생각도 안 했는데 신비한 것은요. 원래는 9월교회 청빙이 들어왔었어요. 인천 9월교회. 네. 9월교회가 다 지금 동생 있는 교회. 다 결정이 되고 또 이사까지 하기로 하고 교회에서 만장일 결정되고 또 우리 애들 학교 때문에 출소까지 했는데 나중에 희한하게 안 됐어요. 그 순간에 하나님 뜻이 아니다 하고 여수제를 다 내려와서 교인들 얘기했더니 아이고 우리 목사님 시집 보내는 마음으로 큰 교회 가셔야 되는데 다시 왔다고 열심히 하는 가운데 1년 있다가 지금 인천 고잔교회 청빙에 들어왔어요. 여기는 지금 역사가 115년 됐는데요. 지금 13년째 원로자님들, 시무자님들, 기존 교인들과 함께 신앙의 본질을 찾아서 지금 계속 고난도 뭐 진행 중이지만은 아주 열심히 개척 한 번 하고 두 번은 이제 이렇게 또 섬기는 교회 파송받아서 열심히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개척 전문이시고, 건축도 전문이시고. 우리 그 목사님 가실라겠다 못 가셨던 9월길에 오신 우리 오영석 목사님. 하나님의 참 은혜였던 것 같아요. 우리 형님이 10년 전에 그 교회를 9월교회 청빙 받았다가 마지막 이사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못되게 해주셔서 근데 10년 이후에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간 거예요. 참 희한합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도 놀라는 거죠. 그러셨겠어요, 진짜. 근데 이제 우리 한 뱃속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지만은 얼굴을 보면 다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어디 가면 제가 큰형님인 줄 알고 저한테 인사를 해요. 막 인사하면 저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받아줘야 돼요. 그러면 막 멋쩍은 거 있잖아요. 끝나고 나면 뭐 그런 경우가 이제 많이 있는데 한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지만은 얼굴은 비슷하지만은 목기 스타일은 전혀 다릅니다. 큰형님 말씀하셨잖아요. 큰형님은 한 개척교회에서 34년을 이루어서 말 그대로 30억 뛰는 지금 빌딩을 이루셔서 봉헌을 한 그러한 스타일이고 우리 둘째 형님 같은 경우는 어떤 스타일이냐면은 하나님이 건축을 계속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 건축하면 또 건축할 교회로 옮겨주시고 또 건축할 교회로 옮겨주시고 건축에 대한 사명이 있는 것 같고 저는 건축의 사명이 없습니다. 저 같은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이냐면은 실은 제가 한 교회에서
전도사로 5년, 그다음에 영국에 가서 공부하고 와서 또 부목사로 5년, 한 교회에서 이제 10년을 섬겼어요. 근데 말 그대로 이제 저는 머슴의 사상을 가졌습니다. 그냥 나는 하나님의 머슴이다. 그래서 그 교회가 건축하는 동안이기 때문에 제가 뭐 열쇠를 이렇게 갖고 다니면서 딱 교회 열쇠 열어주고 그 문 닫아주고 하는 그 역할, 또 교회 마무리하는 역할, 청소하는 역할, 또 목사님이 부흥 강사기 때문에 내가 모든 신방, 장례 남은 장례 모든 걸 이제 제가 다 했어요. 근데 제게 대형버스 운전 면허증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 행사가 있으면은 거기 운전 기사가 있고 사찰 분이 있는데 그분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저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왜 제가 대형차를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오목사가 운전하면 왠지 편안하대. 그래서 부목사로 있는 5년 동안 제가 교회 대형차를 다 운전을 했어요. 이렇게 이제 섬긴 거죠. 섬겼는데 저는 다니엘서 말씀을 저는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서 5장 말씀에 보면은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실이라는 해석할 수 없는 글씨가 나타나잖아요. 그게 어떤 뜻이냐면 이겁니다. 하나님은 저울질하고 하나님은 세어보고 벨사살 왕의 저울질해보고 세어보니까 선행의 근수가 없어서 그날 저녁 그 나라가 멸망당하는 것이 다니엘서 5장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저울질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는 그 교회에서 10년 동안 머슴 사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제가 부목사 끝나고 첫 번째 교회를 감리교에서 중형교회를 가게 됐어요. 300명 이상 모이는 교회, 2대 담임자를 뽑게 되는데 거기 제가 가게 된 것입니다. 예산은 한 5억 정도 되는 교회를 제가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생각을 해볼 때 하나님은 공짜가 없구나. 다 기억하셨구나. 10년 동안 너는 이 교회에서 이렇게 너는 헌신했지? 머슴처럼 살았지? 알았다. 하나님이 그 교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를 주는데 가서 거기가 이제 낙후진 지역입니다. 숭이동, 인천 숭이동인데. 근데 전도를 하니까 급성장이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성장이 되는데 하나님이 또 어려운 길을 또 옮겨주시는 거예요. 어렵고 좀 힘들고 그런 교회를 옮겨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또 교회 부흥되고 또 하나님이 거기 또 부흥됐으면은 또 이렇게 옮겨주시고 이게 저에게는 그런 달란트가 있는 것 같고 큰 형님은 개척에서 한 교회를 이루고 둘째 형님은 건축의 사명이 있고 이렇게 각각 다른 것 같아요. 야, 그 세 분이 정말 특별하시네요. 그러게요. 또 세 분 다 부흥사들이시라 말씀이 시원시원하시고. 그러니까요. 근데 말씀하시죠. 근데 이렇게 세 분의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이 이끄셨지만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이끄시기까지 깔려 있는 어머님의 기도가 있지 않았을까. 어머님의 믿음의 유산이 정말 크시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떠신가요? 실제적으로 어머님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셨어요? 저희 어머님 간증할 수 있는 기회가 아마 되면 아마 어머니께서 아마 간증 하실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25시를 사신 것 같아요. 25시. 저희 어머니는 한 60년 이상 한복을 하셨거든요. 어머니를 이렇게 생각하면 저희 어머니는 그 기도와 예배와 기도. 대개는 일 많이 이렇게 하시면 예배 생활 잘 안 하시잖아요. 속회 예배,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안 하시잖아요. 저희 어머니는 예배가 중심이에요. 아무리 일이 바빠도 일단 예배 먼저 철저히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을 싹바른질을 하셨고 기도 철저한 그 기도. 어머니가 한복 대가시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명절하면 다 이렇게 한복도 막 수십 벌씩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걸 밤새도록 해도 다 못해요. 그러면 새벽 3시, 4시. 그러면 하시다가 새벽 예배. 그래서 저희 어머니 그 별명이 새우잠이에요. 그냥 일하시다가 조금 이렇게 눈 붙였다가 새벽 예배 가시는 거죠. 지금도 86세인데 기도와 예배, 철저한 기도, 철저한 예배 생활. 아무리 바빠도 예배는 저희 어머니 빠지는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더 감사한 거는 저희 어머니가 86세인데 성경을 사독
이상을 하셨대요. 참 저희 어머니 참 존경스럽고 네. 아유 어머니와 같은 열정을 좀 가져야 되는데 어머니의 열정에 비교하면 저희들은 좀 열정이 조금 약한 거예요. 자, 그러면 네, 이제 모셔볼까요? 우리 새 아드님을 훌륭히 정말 이렇게 기도로 키워내신 네. 우리 어머님 오셨죠? 네네. 우리 유성온천교회 이화수 원로장로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앉으시죠. 앉으시면 돼요. 네. 예, 이화수 원로장로님. 네. 예, 저희가 연세를 알거든요. 네. 86. 네. 근데 어쩜 이렇게 아기 같으세요? 예, 너무 시청자 여러분들. 고우세요. 예, 네. 인사 말씀 좀 해주세요. 예. 우리 오영국, 오영복, 오영석 삼형제 목사님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 앞에 제가 뭘 잘한 게 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 감사합니다. 네. 또 이렇게 새 아드님과 함께 더불어서 신년에 저희 스튜디오에 찾아와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사실 모셔놓고 보니까 시간이요, 목사님. 아쉽게도 네. 예, 저희가 이런 짓은 잘 안 하는데 모시자마자 내일 또 나와주십사 네. 예,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괜찮으신가요? 네. 시간? 예. 자, 그러면 네, 세훈 목사님 네.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 네. 행복했고 네. 감사합니다. 신년 접두에 아. 아주 행복이 넘칩니다. 아주. 든든했어요. 네, 예. 내일 한번 어머니 모시고 네. 좋은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는 오늘 이렇게 네 분과 함께 여기서 아쉽지만 인사를 하고요. 내일 또 새 목사님 그리고 어머니까지 모시고 또 힐링토크 회복 플러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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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